빌립보서에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불편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기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요 또 평강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유언적인 말씀을 나누실 때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최종적인 궁극적인 당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바울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헬라어로 보면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신앙인의 정체성 속에서만 이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흘러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기쁨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말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심령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기쁨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때 도해지에서 여름에 선교를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 저녁 온 교인들을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본 영화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 맹인이었던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는데요. 이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외교관으로 나가려다가 실패하고 또 이제 눈이 점점 좋지 않아지는 가운데 불어 교사를 하다가 또 그걸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명 위기가 왔기 때문이고 실제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완전히 실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 연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눈은 멀었는데 이제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의 표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모습이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전할 말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자신부터 주 안에서 기쁨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더불어서 당부를 하는데요. 참 그 강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개란 악인을 가리킵니다. 오죽 악한 사람이면 개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경험도 악에 찌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납니다. 생각도 악합니다. 말도 악합니다. 표정도 행동도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의 그 최대 사안은 지금 선거죠. 대선 토론을 지켜봤는데요. 이준석이라는 인물에게서 히틀러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생각도 말도 의도도 사악함이
사악함 그 자체를 느꼈습니다. 모든 의도에서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으로 찌든 자임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자신은 수치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한마디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그래서 양심이 파산된 자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늘 걱정하게 되는데요. 향후 한국 정치에 큰 어두움을 드리우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악한 자들의 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간파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다음으로 무엇을 경고하냐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빌립보에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십자가로만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데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큰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할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몸을 해치는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란 불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본질적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생하는 마음입니다. 즉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표현하기를 실제 생활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것으로 족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으로 설명합니다.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려면은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본래부터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히브리인다운 바로 이 바울이 이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합니다. 배설물이란 무용지물입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해롭더라. 히브리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들이 나의 신앙에서는 가장 해로운 것이더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확한 자기 분석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랑의 요소, 이것이 한 점이라도, 자기 공로의 요소, 이 한 점이라도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공로적 요소도 버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그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이것이 바로 이방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돌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종자 자체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기대하려면 참 감람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은 돌 감람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지만 나는 참 진액을 계속 공급받는다. 자, 의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의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신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래서 바울이 추구하는 바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도 완전히 죽어 없어지게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저 영원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